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폭풍으로 요나를 따라잡으십니다. 하나님의 폭풍이 결국 요나를 재판정에 세우죠. 그리고 꼭 집어내서 공개적으로 요나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게 됩니다. 왜?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딱 걸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플랜을 세워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아느냐? 바로 너 때문이란다 라는 말씀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꼭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막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애를 쓸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망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추적하세요. 따라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라오시는 그 모습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오늘날 내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너 때문이란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 때문에 일어난 이 재앙, 그래서 나 때문에 나만 곤경에 처하고 나만 어려움에 처하는 것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나 때문에 이런 폭풍 속에 들어가야 하는 일을 겪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폭풍을 잔잔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해답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폭풍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재앙의 원인이 밝혀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나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를 보게 되니까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선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제비 뽑힌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몰려오게 될 때 그 폭풍을 면할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 때문입니다, 예,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죄인들이 판사 앞에서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자기가 죄를 지적받고 증거물을 다 제시를 해서 이제 재판관이 얼마라는 그런 그 형을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죄수가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은 그렇게 판단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많은 죄수들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그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이유가 있다는 거야. 폭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친구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내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우리 부모 때문입니다 라고 그 죄의 책임을 부모에게 떠맡기는, 그 말은 뭔가 하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의 내면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아가 자기로 하여금 자기가 지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내 진짜 모습은 훨씬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내 어떤 환경이, 내 기분이, 아니면 내 컨디션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지, 알고 보면 나는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내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을 진정한 회개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폭풍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환자가 내가 지금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사람이라야 의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그 죄를 고쳐줄 수 있는 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앞에 찾아 나갈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되면은 우리는 인생에서 구원받을 희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속이게 되면은, 미국의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뭔가에 걸려서 탁 넘어지게 되면은 쫓아가서 일으켜주지 않고 멀쩡히서 그 아이를 쳐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넘어져서 아프니까 울다가 스스로 혼자 일어나서 엄마에게 오게 되면은, 그때 엄마가 네가 왜 넘어졌는지와 네가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훈계를 해준다는 거예요. 일본 엄마는 아이가 걸어가다가 넘어지게 되면은 가서 그 아이가 다쳤는가 안 다쳤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너는 여기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네가 주의해야 될 게 이거라는 것을 일러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세번은 누구 엄마? 한국 엄마. 한국 엄마는 자기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게 되면은 쫓아가서 애가 일어나기 전에 자기가 딱 애를 잡아서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일으켜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떼지. 여러분,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네가 지금 여기서 넘어진 게 네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이 땅이 잘못돼서, 길이 잘못돼서 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할머니가 계시면 한술 더 떠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서서, 아니 애 가는 길에다가 누가 이거를 갖다 놔서 우리 이내가 넘어지게 했을까? 저희 손녀딸이 그저께 왔는데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 시차 때문에. 그런데 할머니는 거기 한술 떠서,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네가 넘어진 게 절대로 네가 잘못한 거 아닐까, 그 주변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탓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맹점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길을 살려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길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죄성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 아이가 죄를 죄인지 모르고 그것만 더 키워주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죄를 돌아볼 줄 모르는 아이로 키워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실수하게 되면 자기의 실수를 전부 누구 탓으로 합니까?
남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한 번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성인 아이로 어른의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만 끝날 것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가장이 되면은 이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은 풍랑을 매번 겪어야만 되고, 만약에 이런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는 늘 풍랑에서 헤매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늘 남 탓으로만 돌리는 일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인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며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당신이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요 라고 지적을 받게 될 때에 왕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이 왕궁에 나보다 더한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여인 한 사람을 범했다고 이렇게 난리냐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라고 지적하게 될 때에 다윗은 그랬어요. 예,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죄인 때문에 그대로 고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게 다윗이 궁중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됐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나 때문이라는 지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예, 저는 죄인입니다. Yes, I agree with you.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agree합니다. 이런 죄에 이거를 깨닫는 것을 자각이라는 단어를 써요. 죄를 깨닫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죄를 깨닫는 두 단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두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신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대한 깨달음. 8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그래요. 무리가 선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요나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에게 우리가 부탁하는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해달라. 당신의 생업이 뭐고,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고 당신의 민족은 어딘가 우리에게 일일이 다 고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딱 요나에게 걸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요나에게 걸렸잖아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직업은 뭐뭐고 출신은 뭐뭐고 나는 어느 나라에서 왔고 내 민족은 어느 민족이라 하는 것을, 지금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신분은 뭐냐 이 말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의 본분을 모르는가. 본분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할 역할을 모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선원들의 질문 앞에서 요나가 자신에 대한 신분을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나는 선택된 민족입니다. 나는 선택된 민족입니다.
다른 이방인들과는 차별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게 될 때에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곤 했었어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당신 누굽니까? 신분이 뭡니까?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 곧 창조주를 경외하는 자라는 그 말 속에는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요나는 지금 자기가 신분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지금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답지 않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이게 왜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이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걸 죄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낯을 잠시 피하고 있는 건데 그게 왜 죄라고 그래?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지 않고 내가 놀러 갔는데 왜 그걸 죄라고 그래? 이거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죄인 줄 깨닫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는지를 그는 깨닫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지를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걸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부터 내가 이런 연단이 있게 될 때, 이런 풍랑이 내게 있게 될 때 따라 살지 못한 점이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던 자각과 회개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열매가 뭡니까? 절제. 처음에 나오는 것은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에서 마지막에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가 뭡니까? self-control.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서 자기를 self-control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절제. 그래서 아빠는 아빠의 신분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엄마는 엄마의 신분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은 집사님의 신분대로 살아가게 하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신분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능력, 이것을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셀프 컨트롤하는,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죄를 자각하게 될 때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죄 이면에 있는 죄, 다시 말하면은 내 속에 깊은 곳에 감추어 있는 죄,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질문, 선원들의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요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무리가 알고 뭘 알았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한 것을 고백을 했구나. 무리가 그 말을 듣고는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이 죄를 저질렀느냐? 근데 성경에는 그 저지른 그 선원들의 말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없는 거예요.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요나가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대답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선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요나는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그 원인을, 그리고 그 깊은 동기를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감춰진 것들을 쳐다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내면의 깊은 양심 가장 밑바닥에 깔아놓은 그런 죄의식은 우리가 잘 들춰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 들춰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시는 목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외적으로 불순종한 거, 외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은 거, 아니면 주일날,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거, 이런 외적인 것만 아니라 그 불순종을 하게 한 우리 내면의 더 깊은 곳에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도 전도사님이 우연치 않게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 깊은 곳을 터치를 하면서 우리로 보게 만들면서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지? 뭐가 더 부러워서 네가 거짓말하면서까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 네가 애지중지하는 그 자녀가 그게 뭐길래 내 눈을 피해가면서까지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밑바닥에 있는 우상을 들춰내 그걸 보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죄를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뒤에 있는, 아니면 저 밑에 있는 그러한 죄, 그리고 우상, 그것을 하나님은 추적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실제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보게 한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세상이라는 우상이 있었었구나.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그 이면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 성공할 것과 같은 인생의 보장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었었구나. 내가 인생을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는 돈이 내 인생의 보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게을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라 내 능력을, 그래서 내 능력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은 이 생각이라는 우상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추어내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진정한 동기, 그것을 추적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각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드라이브 해 가시는 모습을 깨닫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뭘 듣기 원하세요? 고백,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이 내 우상이었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바로 돈이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니라. 여기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내가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성으로 그 단어를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양심적으로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이 바로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 하나님, I agree with you. 이 풍랑이 나 때문에, 그것도 나의 감춰진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깊은 자각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고 할 때 그 매를 안 맞겠다고 막 손을 싹싹 빌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게 태도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잠잠히 자기의 집착이 무엇이었던지를, 그리고 자기의 우상이 무엇이었던지를,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 자신의 모습을 친히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멈추기 위해서는 제스처로 하나님의 폭풍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요나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그 풍랑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배에서 그냥 풍덩 바다로 뛰어들면 that's it,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도 해결되고 죄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그리고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보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의 출신이 뭐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를 다 물어보게 될 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만 들어서 바다에 풍덩 나를 던지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자기를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선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타협하기 아주 좋은 상황을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선원들이 힘써 너를 줘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선원들은 차마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능히 못했다는 건 뭐예요? 배를 육지로 돌려서 육지에 당도하여 요나를 육지에 내려주면 살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다에 던지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선원들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선원들이 요나의 말에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을 꺼내놓은 겁니다. 요나는 자기를,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바다에다가 던지면은 여러분들은 무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뱃사람들은 뭐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랑이 거센 바다에 당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고기를 준비를 하셨다가 요나를 삼킬 것은 선원들은 까맣게 모른 채로, 당신이 헤엄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지만 이 풍랑에서 살아날 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바다에다 던지겠습니까? 그건 죽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뱃사람들로 힘써 너를 줘서 육지에 당도하게 만들 테니까 당신은 육지에 내리면 그냥 당신을 내리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액션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풍랑은 누가 일으켰어요?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의 심각성은 깨닫지 못한 채로 죄의 미련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이 타협안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그 방법보다는 그래도 이 방법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귀가 솔깃해진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벌지 않고 조금만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귀가 솔깃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무척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에요. 회개하면 되는 일인데 죄를 안 버리려 하니까 일은 점점 복잡하게 꼬여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많은 행동들, 선원들의 행동, 그 다음에 하는 그 행동들이 다 소용없는 제스처에 불과한데, 이런 엉뚱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로는 그들이 엄청나게 지금 기도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지지난 설교에서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마다 다 찾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선장이 배 밑창에까지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를 깨우면서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우리도 지금 다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혹시 네가 믿는 신이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이 풍랑에서 구해줄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 너도 기도해라. 우리도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배 위에서 부흥회가 막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집회도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그들이 하지 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배 안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될 사람이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죄를 버리면 해결되는데 그거를 끊지를 않고, 우리 목사님 불러서 기도받으면 문제 해결되겠지?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 한번 세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용없는 제스처. 두 번째는 선원들이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배에 있는 물건을 버리면 배 전체가 가벼워지면 풍랑에도 크게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풍랑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는 배가 풍랑이 일게 될 때도 역시 유라굴라 속에서 선원들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물건은 버리는데 죄 자체는 남겨둔 채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 다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제가 구제도 많이 했고요. 선교 활동도 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일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만 인생의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마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마하려고 하는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돌아서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배를 다시 돌려보겠다고, 옆바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법을 찾으려고 배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돈도 버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육신도 만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다시스도 좀 맛보고 니느웨도 좀 맛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타협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런 방도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을 잠재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넣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휴머니즘을 가지고 옵니다.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철학을 배워가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될 때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갖가지의 제안을 마련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풍랑을 잠재울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풍랑은 그것으로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다 죄의 미련 때문에, 죄의 미련을 떨치지 못해서, 그래서 신용만 하는 제스처들, 신용만 하는 신앙생활들, 주일날 여기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겠지 하는 신용만 하는 제스처들, 이런 제스처로는 인생의 풍랑이 멈춰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배를 돌린다고 해서 니느웨로 가는 방법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수고를 하고 세상 것으로 애를 쓰고 아니면은 율법으로 그리고 전통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걸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니느웨는 사람의 노력으로 가는 곳 아니고 세상의 도움으로 가는 곳 아닌 곳이 바로 니느웨인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어떻게 처해 있습니까? 바다 밑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도 깊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거기서 뭘 겪어요? 고난을 겪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생사를 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의 갈 길을 이끌어 주는 것 아니었습니다. 친척들, 가족들의 요청으로 사명자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거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갈 텐데요, 근데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다시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쟁기를 손에 들고 밭을 가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큰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가족의 정이라는 것이 막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봉사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그럴 때 이런저런 거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막게 될 때에 이런 사람은 절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정에 얽매여서 아니면 가족의 정에 얽매여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비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 관계 그리고 친척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 이런 인간 관계가 니느웨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쭉 하게 될 때 우리 앞에 타협책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거는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런 거는 뭐 해주시겠지,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린 여기서 빨리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가져야만 될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시작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야만 할 것이에요. 이게 길어져서 제가 설교를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풍랑이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세상으로 향하고 다시스로 향하였던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주옵소서. 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주여,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에 나올 때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죄의 자각이 우리를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신분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의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이 있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